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현자의 말에서 석가 달마의 말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친 마음에 위로와 안식을 선사합니다. 마음을 비운 채 편안하게 찬찬히 들어주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옹지마. 앞일을 전부 예견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살다 보면 그때는 분명 좋다고 여겼던 일이 나중에 화를 불러오기도 하고 맥이 빠져 털썩 주저앉은 자리에 새순 돋듯 희망이 움트기도 한다. 예측을 불허하거나 거대한 생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면 놀라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상처를 입으면 아프다. 공자가 말하기를 세상사랑 강과 같아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그게 무엇이든 지금 여기에 있을지라도 다음 순간이 오면 모두 흘러가 버린다고. 세상 만사가 이러할진대 하물며 그로부터 말미암은 감정은 어떠하랴. 인생살이에서 수시로 갈마드는 희로애락은 인간이 멋대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고로 삶은 항상 불행하지도 않고 항상 행복하지도 않거니와 쾌락이나 고통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고 공허한 파도에 몸을 맡겨버린다. 그리고선 거듭 뒤통수를 치는 생에 지쳐서 몇 번 중얼거리고 난다. 힘들다. 눈앞이 캄캄하다. 어디로 가야 하지? 제발 누가 좀 알려줬으면. 우리라는 이름의 그대여. 괴로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가? 괜찮다. 다만 부디 잊지 말기를. 그대가 겪는 고통은 결코 그대의 마지막이 아니다. 감정도 사람도 세상도 모두 흐른다. 뭐든 다 지나간다. 진리는 그저 체감될 뿐. 언어는 진리를 표현하지 못한다. 진리가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살아간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언어로 이루어지고 무엇이든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진리는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말과 글을 뛰어넘는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어떻게든 언어를 긁어모아 진리의 파편이나마 표현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영영 진리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갈 것이므로. 전부 버리고 내디더라. 온몸으로 뛰어들어라. 발을 내디더라.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지위에서 손에 든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디더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걸음을 떼어라. 차라리 뛰어라. 물론 두렵겠지. 그래도 가라. 가야 한다. 멈추지 마라. 끊임없이 나아가라. 온몸으로 뛰어들어라. 그때 세상에 이 몸이 가득 찬다. 선악을 손익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말한다. 이쪽이 선이고 저쪽이 악이라고 간주하는데 그러한 좋고 나쁨, 선과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자신에게 이로우면 좋게 보고 손해면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가? 혹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판단하거나 양자를 비교하여 이러니 저러니 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선악이나 좋고 나쁨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해져 있지도 않다. 그러니 이제 벗어나라. 그런 애매한 판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쓸데없는 판단을 깨끗이 벗어던진 몸으로 새롭게 말해보아라.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내 등 뒤에 무엇이 있느냐? 자, 말해보아라. 방황하는 마음이 집착으로 변해 자신을 속박한다. 이 세상은 이미 온통 더러우니 깨달음의 세계야말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리라 믿어서는 안 된다. 더러워 보이는 세상에 있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하나가 깨달음 그 자체라는 점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이 알고 부처가 된다면 마음은 탁해지지도 막히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거나 고이지도 않으며 빠르게 지나가는 모든 빛을 투과시킨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마음은 영원히 헤맨다. 방황하는 마음은 세상의 증오를 품고 먼 곳을 동경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이 집착은 굴레가 되고 자신을 강하게 속박하는 오랏줄이 되어 홀로 번민하는 결과를 낳는다. 나를 버리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 나에서 시작하지 마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어딘가로 끌고 가서 깨달음을 얻고자 무엇인가를 했다 하여도 그래서는 깨달음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저 여전히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 그칠 뿐이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그 끝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나라는 존재는 타산으로 얼룩진 짐승이라서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변신하리라. 기대는 미천한 자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버려라. 무엇을 하든 거기에 나가 존재하는 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사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대체 무엇이 보이겠는가? 무엇이 들리고 무엇을 알겠는가? 나란 무엇인가? 결국은 욕심으로 가득한 영혼이지 않은가? 시종 저것이 갖고 싶다, 이것이 갖고 싶다 외쳐대는 무리가 아닌가? 그 갖가지 욕심이 내 눈과 귀와 생각을 흐리게 하고 너와의 거리와 관계, 너의 취향과 감정, 이해타산에 의해서만 매사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가? 제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라. 깨달음에 대해서도 머리를 비워라. 모든 생각을 무시해라. 그리하며 그저 그곳에 있어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호흡하고 있을 뿐인 존재가 되어라. 덥든 춥든 개의치 말고 그저 존재하라. 그때 너는 퍼뜩 깨달을 것이다. 풀숲에서 우는 벌레가 나로구나. 휘황하게 빛나는 달이 나로구나. 날아오르는 오리와 함께 너도 날아올라. 너의 윤곽이 사라지고 이 세상 만물이 곧 너이며 그 모두에 녹아드는 너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것이다. 나라는 사람을 버린 덕분이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비로소 완벽해진다. 태초부터 그러했던 모든 것이 하나인 상태, 이것이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이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보름달처럼 둥글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보름달 같다. 다른 부처들도 보름달 같다. 밝고 투명하며 모난 데 없이 둥글다. 다만 그 둥금은 형태가 아니다. 언어도 아니다. 그런 연유로 부처들은 가르침을 설교하지 않는다. 형태를 빌어 설명하거나 소리내어 설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취하는 본연의 자세를 보아야 한다. 단 깨달음의 비밀을 보려 하지는 마라.
넋을 잃고 보름달을 볼 때처럼 그저 느긋하게 바라보아라. 그 은은하게 빛나는 무, 부드럽고 밝은 공허를 온몸으로 보아라. 깨달음에 이르는 세 가지 처방전.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말하라.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결코 화내지 마라. 형편이 어렵더라도 먼저 나서서 베풀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 그리하여 해탈에 이를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운을 부른다. 불운에서 벗어나라. 불운은 어디서 오는가? 모든 희망을 앗아가고 눈물을 가져다주는 불운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악인이 있어서 그가 불운을 몰고 오는 것은 아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책망할 때 사람은 홀연히 나타나 불운이라는 급류에 휘말린다. 목표가 손에 닿을 때까지 노력하라. 힘써 노력하라. 쉬지 말고 정진하라. 예전에는 게을렀을지라도 과거를 원통해 마라. 이미 다 지난 일이니 그대로 나아가라. 어리석은 일에는 일절 힘쓰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목표가 손에 닿을 때까지 노력하라. 하찮은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그대의 목표가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최근에는 철학자들의 명언과 명문을 찾아 읽게 됩니다. 읽는다고 무엇을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읽고 있는 시간 동안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조금 지쳐있는 마음에 위안을 주기도 채찍을 하기도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와닿아 울림을 줍니다. 현자의 말, 이 책은 철학을 알든 모르든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자들의 귀한 말들을 고르고 골라 쉽게 풀어 쓴 보물창고 같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를 이끌어주듯 내게 손을 내밀어 주는 듯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니체에게 큰 감명을 받아 종교와 철학에 관한 입문서, 해설서 집필에 전념하여 밀리언셀러에 오른 초역 니체의 말과 그 후속작인 초역 니체의 말투를 펴냈습니다. 이후에도 다수의 책을 출간하며 알기 쉽게 풀어 쓴 철학서 및 종교서 저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고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몇 번이고 곱씹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보름달처럼 둥글다. 단 깨달음의 비밀을 보려 하지는 마라. 넋을 잃고 보름달을 볼 때처럼 그저 느긋하게 바라보아라. 그 은은하게 빛나는 무, 부드럽고 밝은 공허를 온몸으로 보아라. 목표가 손에 닿을 때까지 노력하라. 하찮은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그대의 목표가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매일 밤 만보 걷기를 할 때 달을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달의 변화를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평안한 기분, 끝이 뾰족한 초승달일 때도 둥글둥글한 보름달일 때도 달빛 아래 걷는 시간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왠지 걸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보름달처럼 둥글다라는 문장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손에 닿을 때까지 노력하라는 말이 응원가로 들립니다. 미소님들은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